로마서 16장 1절 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번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그 응답을 꼭 누리려고 그렇게 이번에 구역에 우리가 미션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간표인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일에 같이 원내스 되어져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만큼 교회 안에 성숙한 일꾼들이 일어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얼마든지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 중에 쳐다보고 사랑함으로 품으면서 우리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섞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해보지만 결국은 그걸로는 제자리만 맴돌 뿐 절대로 원내스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대화해 볼수록 늘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운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말고는 우리가 원내스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켜 놓으신 이유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 없고 우리는 서로 정죄할 수가 없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와진 단어가 보호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올바르게 해 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누려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힘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일을 집중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일 같으세요? 기다리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 거 맞죠? 맞습니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모든 사단이 다 나요. 진짜 응답이 왜 안 오냐?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밥은 빨리 안 나오느냐? 먹을 때는 아무 정신 없어요. 그때부터는 막 정신없이 일하면 되니까. 일할 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졌을 때, 나에게 시간이 많아졌을 때, 나의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실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요 그걸 기다려가는 것이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느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세웅지 말하는 말이요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당장 집에 말이 튀어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 한마디 재산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튀어나갔는데도 그냥 여유로운 거죠. 인생을 아는 거죠. 아, 이 말이 한마디 나간 거 손해는 맞지만 뭐 결국은 그거 말 한마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말 한마디 또 들어와도 그게 뭐 꼭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구나, 그걸로 끝났어요. 나가니까 나갔구나, 그걸로 끝났어요. 참 굉장히 달관한 거죠. 우리가 복음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 이 세웅지마라는 말은 정말 오래된 고사 아닙니까? 그 오래된 고사가 계속 회자되어져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이유는 그게 굉장한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저는 이런 단어를 제 마음에 늘 갖고 있거든요. OX과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맞다 틀리다. 근데 진짜 OX는 누구께 있죠? 정말 복음 말고는, 진리 하나님 말고는 OX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까요? 세모입니다. 조금 어떤 것은 X에 가까운 세모가 있고 어떤 것은 좀 O에 가까운 세모가 있지만 세모는 결국 뭐지요? 세모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 커요. 제가 이 OX 세모 이걸 묵상하기를 한 20년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더라고요. 저건 세모구나, 저건 세모구나. 결국은 세모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게 맞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래야만 뭐가 선명해지죠? O와 X만 딱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X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 세모가 우리가 볼 때는요 큰일 난 세모예요. 이 세모가 좀 O 쪽에 가까워지면 저게 O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폼나게 있어도 우리는 복음 없으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복음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깔끔한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연합한다는 것이 어렵죠.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나하고 안 맞는데. 연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이 인물들은 그래서 사실상 전도자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특히나 바울이 가는 현장들은 만만한 현장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는요 죽을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어떤 면에서 이 바울 사도가 걸어가는 그 여정은 너무 어려운 여정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요 길 자체가 아예 어려워요. 무슨 뭐 도로가 닦여 있기를 합니까? 편안한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막을 걸어가는데 사막에 물 없이 오아시스 못 만나서 계속 가다가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는 게요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에 같이 붙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결국은 첫 여행지에서요 놀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탈락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여정을 같이 간다라는 거. 그럼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성깔이 있겠죠. 그걸 요즘으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카리스마에 칼 꽂힐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다 꽂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도 못 건디나 마가 요한 내치시는 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둘이서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만만하고 온유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앞장서 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그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귀중한 인물들이요 바울과 같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죠?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하여 나의 복음과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그런 거예요.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없구나. 정말로 이 복음의 여정 말고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없구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특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뭐 했을까요? 함께
캠프를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빛을 비추는 이 역사를 실제로 본 자들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헌신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별명으로 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을 해나간 모습들이요, 이 베베는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론을 많이 아는 것, 그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거는 이론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그 기준이 힘을 얻는 것이 기준이고, 정말 그 기준이 내 마음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다시금 떠올라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지고, 이제 그게 기도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요 다시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이 뭐 했냐면 정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의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눌려버리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그걸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염려 근심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묵상이, 그 모든 묵상과 그리고 그 연락,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입술의 이 고백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할 만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음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붙잡힐 때가 많고 신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거기서 벗어날 만큼 육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해관계, 손해관계, 이거 다 벗어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짜 그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감사가 나올 만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기도의 진짜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밖에는 안 돼요. 내 고통 해결하는 기도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고통이 사라지면 기도를 안 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때부터인데,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먼저 응답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보여집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거죠. 나를 넘어선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거 하나지만요, 배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배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친구들이 보면 참 배려 못합니다. 저도 참 네 가지가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네 가지 없는, 제가 봐도 네 가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점점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그건 더 먼 얘기고 어려운 얘기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현장에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정말 말씀대로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현장에 정말 흑암이 덮여 있구나. 이 현장에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하구나. 오늘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우리 집안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아니, 세 가족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집안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물론 팀 사역을 좀 받으셨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마음에, 우리 집안에 이게 정말로 흑암이 역사하는 거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기 전에 먼저 그 배후에 뭐가 보이는 거죠? 흑암 세력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너 왜 아프냐, 허구한 날 잘 먹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 질병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잘 먹어도요, 질병을 못 이기는 것은요, 그 질병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아프면 그때는 이 질병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는 먹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충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한 번씩 정기적으로 먹어요. 그거 왜 먹습니까? 우리 몸 안에 그게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게 보인다라는 것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불신자들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에 스님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무속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전에 같으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쪼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쫄아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또 잘 될까 해서 영안이 어두운 거죠. 근데 이제는 전부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유신 목사 지지난주인가요? 그 가족들하고 이제 한번 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그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오사카인가? 어느 그쪽 지방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가는데 숙소가 보니까 일본이 숙소가 비싸거든요. 근데 15만 원 정도가 싼 게 갑자기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잡아가지고 가 보니까 그 옆이 바로 다 이렇게 창녀촌? 이제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숙소를 잡았다가 와서 보니 이게 이제 동네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거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싸게 내놓은 거겠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김유신 목사 하는 말, 우리는 좋았습니다. 사람이 음란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현장을 본 거죠. 일본의 진짜 뒷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 더 마음 담고 흑암이 덮여 있구나.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말씀대로구나, 그러니 저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그게요, 말씀입니다. 그럼 드디어 말씀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뭘로 기준을 삼아 따라갈죠? 말씀을 기준 삼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점점 원네스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로마서 16장은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래서요,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면 계약을 맺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요 정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제가 대학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대학이요 제 가슴에 확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대학 사역은 한 번도 손 놔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렘넌트 운동을 또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도요 렘넌트 운동, 대학 사역, 이것은 저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실제적인 제 사역의 큰 부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만둬야 되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요 대학을 복음화하지 못하면 그 대학 안에 모든 전공 파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엘리트들이요 대학에 지금도 그 과정을 거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군사역, 군복음화가 중요한 줄 압니까? 유일하게 이 강릉에 있으면서요 서울대생, 서울대 법대생 뿐만 아니라 저 하버드생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군대 가면 다 만납니다. 그것도 이등병 쫄딱으로 만날 수 있어요.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해가지고 군복 입혀놓으면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그냥 막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막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 기회가요 군 현장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가서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고, 그것도 여군들은 너 좋아요. 그래서 그 국군 강릉병원에 있을 때 그 여 간호사 이 장교들이요 그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병원에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아파가지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누나 같은 마음으로 잠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까? 이 한마디 하는데요 애들이요 그냥 뭐 대단한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오늘 나랑 교회 가자. 다 딸려와요. 애들이 마음문 활짝 열고 다 딸려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구원의 길 계속, 수요일 날은 계속 구원의 길, 그거 메시지 전하는데요 그들 가운데요 이제 상담하러 오는 애들이 시작해요. 연세대 다니던 아이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연세대를 다니던 아이인데 이 친구가요 메시지 듣다가 자기 영적 문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자유행위를 시작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뭐 그게 고민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좀 심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좀 심해요. 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자세히 할 수는 없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 아이한테 다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집안의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소통하고. 이 친구가 군에 있는 동안에 한 보름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 정말 다 보다 가져갔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복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여기 이 증인들은 그래서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증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실제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충만하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안다,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뭐가 되느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문제 안 되어져요. 그냥 여정일 뿐이죠. 하나님이 O와 X를 정확하게 가르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어찌하면 원네스를 할까. 이런저런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배후에서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기록해 나가면서 20절에 한 말씀이 그겁니다. 선한 데 지혜로 하라. 악한 데는 밀어내줘야 된다. 그래야 평강이 임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도 표현하기를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왜요?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거든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면 다 동감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밀어내줘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우리의 캐릭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그 직분을 붙잡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정말로 위로의 하나님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이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혼자서 됩니까? 불가능하죠. 혼자서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일꾼들이요, 배경에서 함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드디어 현장의 어둠을 보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뭘 잘한 사람들이냐? 빛을 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 자체가 창세기 1장 3절, 흑암 가운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비추셨습니까? 창조의 빛부터 비추셨어요. 빛이 있으라.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보다 더 강렬한 빛은 없어요. 정말로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빛이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꺾는 빛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창조의 빛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 빛입니다. 이 빛을 갖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그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요, 저보고 일어나라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 복음 처음 받을 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흑암을 꺾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실제적인 축복을 함께 누렸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아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빛은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캠프를 실제로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자기의 포지션이 자유롭게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필드를 뛰지 않으면 자기 포지션이 안 보여요. 나는 어떤 포지션이 나하고 잘 맞을까? 잘 모르는 이유는요, 필드를 뛰어보면 알아요. 공격수가 맞는지 수비수가 맞는지 미드필드가 맞는지. 그거는요, 정말로 현장을 뛰어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나하고 맞는 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문 여는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문 여는 일은 잘 못하는데 열어만 놓으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서 그 순간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무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뒷마무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전부 포지션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게 정말 이 안에서 함께 원네스 되어져 가는 진짜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딱 맞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는요 정말 거룩한 별명이 되어진 거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교만하단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너밖에는 못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되어지는 축복이거든요. 진짜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전도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캠프하러 나갔을 때 저는 저희 집사람 성격이 그런 줄은 알았지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영어는 저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말 몇 마디 가지고 저희가 전도지 이만큼 다 들고 나갔거든요. 저희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쭈뼛쭈뼛 해가지고 전도지가 이만큼씩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요 벌써 다 돌리고 저보고 아직도 남아있냐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전도하나 봤더니만 그냥 가서 일단 웃어요. 근데 가서 웃고 외국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 성격이. 저는 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느라고 그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냥 보면 무조건 그냥 직진입니다. 그 가가지고 일단 웃으면서 헬로우 하는데 끝나요. 그리고는 저쪽에서 뭐 나눠주면 안 받는다 그러면 오 노 이러면 또 저쪽에서 미안한 마음에 또 받고.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몇 장 못 돌렸는데 혼자서 거의 뭐 20장 30장 막 다 돌리더라고요. 그게요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저는 일단 저한테 붙여주면 저는 또 나름 복음 설명을 이렇게 차분하게 잘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차분하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격상. 그럼 너는 왜 안 되냐? 그게 아니죠. 아니, 발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머리도요 보니까 부위가 다 달라. 잘 빠지는 데가 있고 절대 안 빠지는 데가 있고 그 부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유일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만 되어지느냐? 복음 진짜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요 필드를 실제 뛰어지면 거기에서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면 다 사장되어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전도자인데 맨날 욕이나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너무너무 귀중한 일꾼인데 정말 할 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일꾼들 너무 많습니다. 충성된 자들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충성되어 있고, 사명자인데 엉뚱한 사명 가지고 뛰고 있고, 갈급한 자들 뭐가 갈급한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갈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갈충사들이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개인에게 드디어 이제 특별 계획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고 발견되어졌을 때요 신납니다. 그래, 나에게도 있구나. 나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유일성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전도 현장에 이제 우리의 인도를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묵상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확증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표를 따라 적절하게 원내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이 하인이 파리 한 마리를 잡겠다고 보니까 이 파리가 왱왱하고 돌아다니는데 주인님이 주무시는데 이 파리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리채를 들고 막 이렇게 쫓는데
이놈의 파리가 하필이면 주인님 주무시는 뺨 위에 딱 앉았네. 파리만 보이고 주인님 얼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냅답했는데 파리를 잡았으면 증거라도 남기지, 못 잡아가지고 주인님 뺨때기만 때린 겁니다. 근데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이게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뺨따기를 치고, 우리도 모르게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의 서로 이 촛대를 깐다 그러죠. 서로 자기도 모르게 까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손발이 맞으려면 같이 많이 뛰어야 손발이 맞을 거 아닙니까? 손발이 안 맞는 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네스가 되어져야 손발이 맞는데 함께 많이 움직여봐야 손발이 맞죠. 진짜 그렇습니다. 오른손은 내 손이고, 운동을 해보면요, 오른손은 내 손이고 왼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할 때는 내 손이라 그래요, 이걸. 근데 어쩌다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할 위치에는 왼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 손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남의 손이라고 합니다. 내 손인데,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이게 남의 손이에요. 왜요? 너무 어색한 거야. 젓가락질 해보세요, 왼손으로. 이게 완전 남의 손입니다. 말을 안 들어. 비슷하게는 하는데요, 콧구멍으로 쓰실 때도 있고, 뭐 비슷하게는 하는데요, 막 전혀 안 맞아요. 리듬도 안 맞고 박자도 어설퍼가지고 힘도 없어요. 이상하죠. 이게 남의 손입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제대로 나는데, 함께 캠프하지 않으면 이 팀들은요,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들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유 없이 원네스 하려고 하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뭐까지 되어져야 되죠? 함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 그 서종원이가 그 뭡니까, 제대한 그 무슨 훈련이, 동원 예비군 훈련, 그거 지금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 뭐 서로, 근데 해병대 뭐 보니까 해병대들 뭐 애들 뭐 이렇게 서로 봐요. 근데 우리 때만큼 뭐 그 기합이 잡혀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제는 전쟁이 한참 멀어져 있는 거죠. 무슨 뭐 전투를 같이 치러보지 않았는데 그러니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정말 전쟁이 한번 나서 치러보면 그때는 끈끈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바꿀 때 교회가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렀다면서요. 저는 못 봐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신 전우들은 얼마나 끈끈합니까? 몇 번만 그런 일 더 치르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진짜 함께 뛴다면, 거기에 원네스 되어진다면, 그걸 진짜 하늘 갖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보호자였냐? 바울 사도가 느낄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느낄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연약한 자고 성질도 더럽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때로는 어쩔 때는 자기 영적 문제 터져서 막 넘어질 때도 있고, 별의별 상황들을 겪을 때, 특히 보호자라는 것은 나쁠 때 보호자입니까? 좋을 때 보호자입니까? 나쁠 때 보호를 받아야 돼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커리어는 일천할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천거했어요. 추천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베베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모든 문제는 누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바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이 베베를 그만큼 신뢰한 거죠. 연약한 자신을, 연약한 성도들을 그가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보호를 했겠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했겠죠. 정말로 현장에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했겠죠.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꾼들은 중요한 치유들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영적 치유.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받을 때는요, 잘 먹어야 됩니다. 맞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지 못하면 저요, 특히 어려운 병, 힘든 병일수록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일단 뭐가 떨어지느냐? 입맛이 떨어진답니다.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나는 이제 죽나보다 안 되나보다 암 이러다가 입맛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독한 약이라든가 이 암하고 싸워야 될 힘을 못 얻어가지고 그래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것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힘 얻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병들 만한 거 자꾸 보고, 병들 만한 거 자꾸 듣고 보고 그거 먹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 버려요. 치유받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유익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외면하라? 치유받는 순간에는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입원을 시켜서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격리하는 거예요. 술 못 먹도록. 그래서 좋은 병원에서는요, 이 환자하고 싸웁니다. 안 좋은 병원은 어떻게 하죠?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먹겠다는데 뭐 내가 어쩌겠냐. 간호사들이 포기해버리면요, 병원 가 있어도 이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에서 더 심해져요.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는 우리는 이거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힘 얻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정말로 답을 주고, 괜찮다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축복한다 해주고, 우리는 그래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서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연약한 모습 너무나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보호자라는 것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디어 중요한 이 원네스의 은혜가, 여기에서 누가 꺾입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정말로 이 배후의 역사는 이 질병 같은 존재,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존재,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말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참 안 맞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하고 딱 맞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내가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때에 서로가 다르게 보이겠죠.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전도 현장에 이제는 이유 없이 원네스 할 수 있는 기도가 함께 되어지게 하옵소서. 응원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보게 하사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할 사람들로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증인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혼자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불러내셔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한 성령에 따라 이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음을 하나님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이면계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성의 헌신들을 해나가며 우리가 이 일에 이제는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교회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복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흑암 세력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이간질하는 사단의 관계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속에 서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의 노가 이제는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분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이유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체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납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때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심지어는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 속에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중요하게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라고 시간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일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어떤 부정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많은 악한 말들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비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애가 힘이 떨어지면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감사를 회복합니다. 다시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원네스의 은혜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진 지체들을 함께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보호자가 될 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자, 이 일에 어머니와 같은 자, 이 일에 정말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전도 현장에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 함께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좋은 선수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수고하는 농부로 이 일의 범사에 총명을 얻은 그런 축복된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